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화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선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큰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귀한 믿음, 오직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강구하며 그 사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아버지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먹보다 교묘한 혀가 더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화요일이 그러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파, 헤롯 땅, 사두개파, 율법학자들, 예수님의 오늘은 그들의 신랄한 혀의 공격으로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부활 때의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몰아세웠고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 교묘한 질문을 하였으며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쏟아냈습니다.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은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논쟁을 걸어오는 이들보다 논쟁을 지켜보는 이들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아무런 말 없이 이 논쟁을 지켜보는 많은 무리들의 변화를 위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의 주님, 사순절의 끝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아픔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크신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매일 주님을 배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으니 그것을 조금이라도 본받아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구경하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마음속 깊이 안타까워하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봄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육체의 평안을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세계 여러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 화요일 이 아침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논쟁의 날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기록 중에서 이 화요일에 대한 기록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자들과 논쟁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파인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각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궁금해서 묻거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서 비롯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성전 관리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전날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폭리를 취하며 불법적으로 재물을 팔고 환전을 사는 자들을 내쫓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그런 일을 벌인 것은 아무런 권위도 없이 허무맹랑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그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답을 하시지 않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을 그들에게 다시 던지셨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또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요한을 추종하는 백성들의 저항이 두려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도 말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지혜롭게 그들의 질문에 공격에 대응하심으로써 그들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역시 외통수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말하면 로마 제국을 싫어하는 유대 민중들의 공분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 로마에 의해서 잡혀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 하나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이 세상에는 황제에게 속한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따로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었고 진리였습니다.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대답하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도 실패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들은 형제의 아내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여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7형제가 계대 결혼을 했다면 부활 후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세에서나 부활에 합당한 자에게는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그들이 부정하고 있는 내세와 부활은 분명히 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내세와 부활에 대한 지식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존재에 부담을 갖거나 또 위협을 느낀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던졌고 또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대응하심으로써 그들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화요일의 질문에는 그렇게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요일 사건의 가장 정점은 어느 율법학자와의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악한 의도를 가진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듣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질문과 그리고 대답은 성경의 핵심을 세상에 분명하게 선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며 참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 질문들에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대적이며 교묘한 질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적대자들의 공격에 지혜롭게 대응하시며 오히려 하늘의 지혜를 보여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에 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선택해야 하는 질문들이고 우리는 그 중에 어느 한 길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질문에 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 그런 선택지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교묘한 질문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문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질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답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묘한 질문들 속에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고 하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처럼 내 인생길에 던져지는 질문들, 내 인생길에 놓아지는 어떤 선택의 순간,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답을 찾고 또 그 답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늘의 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적대자들의 질문과 그들의 공격에 힘든 하루를 보내셨지만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며 더욱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어떠한 질문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찾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에 함께 드리는 기도. 오늘은 마르틴 루터의 기도와 함께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제 믿음이 약해졌으니 저를 강하게 하소서. 제 사랑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해주시며 제 사랑이 이웃 가운데 넘치도록 하소서. 저는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풍요로우신 당신께서 가난한 곳에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는 죄인이나 당신은 정직하십니다. 저는 불의를 행하나 당신은 의로 충만하십니다. 이렇게 저는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받을 수만 있습니다. 그걸 아는 저는 그래서 늘 당신 안에 거하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자 받으셨겠지만 우리 황인연 권사님 어머님께서 어제 소천하셔서 오늘 7시에 조문 예배를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민재기 집사님께서 또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저희가 오늘 2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빈소는 고대병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고난주간에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낸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내 인생 속에 주어지는 질문들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답을 찾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